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사역위에와 목양이 기름지게 해달라고 우리 문경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우리 친인척이나 또 가족들 중에도 여러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 선교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이, 목양 사역이 기름지게 하시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우에서 없는 아름과 울처럼 저희들의 목양이 기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신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육자들 위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량한 사막 같은 선교 아버지 하나님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골고다 같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고짝 같은 그런 목회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이 목회 사역에 기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역사와 마귀의 괴계가 아버지 하나님 결박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문경시민 시민교회 아버지는 예배자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운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집사님과 안내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주방에서 모든 섬김에 일하는 모든 여전대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저들 위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송에서 찬양단의 사키를 연주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주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과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 치유의 권세가 이 교회 위에 만반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 고3 수험생들 위해 재수생들 위해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5편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몸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지난 시간에 아삽에 대한 인물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에 찬양하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멸하지 마소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시편 57편, 58편, 59편 똑같은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그런 시편이 4편이 있습니다. 오늘 이 75편까지 57, 8, 9편과 75편 4편이 알다스헷이 맞춘 그러한 노래다.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대목은 제한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고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본장의 본편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1절, 2절까지 여러분 1절, 2절, 3절까지는 찬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데 그 4절서부터 그 8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9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1절로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은 심판으로,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또 구원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본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깝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기이한 일들을 선포한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처음 접하는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절 말씀에 대한 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워왔다는 그 말은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될 정도로 가까이 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고,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에게 사실은 이적이나 표적, 기적이라는 것은 삶의 전반에 일어나는 것이 어째 보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속해서 보면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이적이고 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다 하나님의 그 역사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들이 그 표적과 기적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밀착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들을 매 순간순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느껴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심판의 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정하여진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여러분이 기둥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기둥의 의미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뭐 이렇게 스카리가 설 수 있는 기둥이 세워지고 한 중간에 대들보가 쫙 지나가고 스카리가 좌우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기둥은 그 집의 기초, 그 땅의 기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넓게 우주의 기초, 이 우주 공간의 지구상의 모든 이 근본이 하나님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둥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 우주를 기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의 권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둥에 대한 말씀의 뜻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땅과 모든 주민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땅에 속한 것은 다 여러분 속된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나 공중의 것들은 신성한 것으로 늘 그냥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은 속된 것이다, 제한적인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그 땅에 속한 주민들이 소멸된다는 것은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악한 생각이나 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비껴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불을 들이대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자를 악하게 대적해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그 악한 자에게 승리하는 것이 오히려 패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는 여러분이 상대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것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이 뿔의 의미가 뭐냐, 원어 성경에는 그 뜻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과 그 사람의 근의와 자부심,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뿔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5절 말씀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 높은 근위, 높은 자부심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말라, 철저하게 낮춰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목에 힘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목에 힘을 준다는 것은 거만하고 교만함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목에 힘을 준다는 그런 뜻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목은 그 사람이 그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들이 그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높이는 일들이 남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디로 말미암느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7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평이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 속에 아삽의 신앙적인 세계가 그대로 녹아져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앙관과 신앙의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죠. 특히 여러분 뿔을 높이지 말라는 말이나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교만한 자와 상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악인들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8절에 언급을 합니다. 8절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술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시려고 이 술잔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손금을 보듯이 훤하게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 거품이 있는 이 술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술 거품이 있다는 것은 치세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기 위하여서 다른 독한 물질을 이렇게 그 칵테일하는, 칵테일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술 드시는 분은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칵테일은 예를 들면 섞어서 마시는 건데, 이 거품은 뭘 말하는 거야? 이 취세, 칵테일에서부터 비롯되는 현상이 이 술 속에 나타나는 거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술이 아주 강하게 취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술에다 술 자체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한 마약 성분의 이러한 성분까지도 술에 넣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생각의 이러한 세계가 어두워져 있는가, 악하여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술 거품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미 술에 거품 있는 취세를 위하여서 칵테일한 이런 것들을 다 훤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저희들에 대하여서 묵가지 않겠다, 눈을 감지 않겠다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기울여 마신다는 것은 심판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힘들게 저희들이 술로 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7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 7절 말씀,
재판장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여호와, 어쩌면 여러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지 의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본문으로 이렇게 접어들어서,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 악인인가? 하나님과 등진 자가 악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딱 그냥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얼마든지 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 곳에 성경 여러 곳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정말 땅에 속한, 오늘 이 땅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이 악한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리얼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내용인데, 먼저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6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로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가 이 근래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가를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동성애 합법화를 위하여서 그래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 선진 미국에도 주별로 다 다릅니다만은 많은 나라들이 이 동성애를 허락하여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파산되고, 그 교회가 문을 닫고 그 교회 십자가에 초승달이 달려지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비극적인 현상들이 세계 여러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도 카톡을 보냈는데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조연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하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유행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정말 사단의 이 앞잡이들이에요. 사단의 앞잡이.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험하고 심한지 모릅니다. 만연한 동성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 당시 때도 있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당시에 만연했던 동성애뿐만 아니라 또다시 뒤로 돌아가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은 덕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는 것들이 무기가 되어서 상대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합작하는 이런 면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허망하여지는 미련한 마음이 바로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훨씬 더 정의를 외치고 알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저들에게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만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섰지 않습니까? 23절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그릇된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 지식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의 이 더러움들을 자꾸만 드러내야 됩니다. 마음에 그렇게 한번 이렇게 탁 아로새겨진 상처는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이러한 가치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28장부터 29장, 30장, 31장, 31절까지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액세서리,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참 필요할 때 부르시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이런 현상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로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모든 불의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이 로마서 1장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권세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쾌락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는 것들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39년, 40년 됐습니다. 형님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때에 이제 중국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40년 전에 중국은 정말 황량했죠. 그래도 그 형님이 이제 가려고 해서 간 건 아닌데, 그 선교 현장을 보면서 누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동기 목사님들에게 전부 다 떠밀려서 저희 형님이 중국의 선교사로 20년을 넘게 중국에 있다가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노예에서 파송받았던 김종혜 선교사님도
쫓겨나서 필리핀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선교사의 어떤 신분들이 다 보고가 되고 다 쫓겨나. 그리고 이제 국내에 나와서 선교 사역을 대신해서 선교사들에 대한 영성 교육, 영성 훈련, 이 영성 훈련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형님의 생활이나 삶은 참으로 눈물 나는, 눈물 정말 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형님의 이 중국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파송받은 것도 아니라 신대원 졸업하는 그 학생들로부터 떠밀려서 많은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선교사에게 임하고 쫓겨나서 선교사 영성 훈련원이라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형님은 거기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졌다고 가지지 아니하여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여도 배우지 못하여도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든 선교사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저희 형님의 참 아름다운 그 중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힘주어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악인의 불을 끄고 의인의 불은 높이 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그 주권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악인들의 뿔은 비어버리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날에는 반드시 자존심을 회복하고 의인의 아름다움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천분의 1도 만분의 1도 우리는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늘 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정리를 하면 믿음의 사람들, 악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는, 악인들과의 이란 대적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내용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동서남북에서 높이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분이다. 이 7절에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뿔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건세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8절에서의 이 술 거품에 담겨져 있는 당시의 이 술 문화가 얼마나 참 오늘보다 더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여러 모양의 부정적인 생각, 말, 행동들을 다 청산하고 의인의 불을 높이 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다짐하고 또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였던 참으로 이중인격자와 다름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믿음이 참 주님 앞에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미련한 곳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애겁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